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네, 1절로 14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좌우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이제 그 모습을 비유해서 이렇게 종려주일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간은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우리가 뭐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오늘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네.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는 아주 원색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 얼마나 원색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 그래서 옛날 성경은요, 여기 측면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빨간 색깔이었어요. 요즘은 빨간 색깔의 성경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성경 여기 테두리에 빨간색을 칠해서, 그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경의 측면 색깔을 바꾸면서부터 한국 교회 위기가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좀 지나친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의미와 또 그 피의 능력, 그것을 한국 교회가 과거보다는 많이 좀 희석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고에도 성경책이 제가 여러 권이 옛날 쓰던 것도 있고 한데 이 빨간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았으면 제가 좀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그런 원색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여러분,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강팍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 강팍했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면 그게 민족이든 개인이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장자를 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셨다. 살 길을.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사람이 출입하는 그 출입문, 그 틀에 바르라는 거죠. 틀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6월입니다. 이게 6월, 넘어간다. 6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에 장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바로의 집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집까지 죽음의 천사들이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초태생을,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동정 어린 자비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상대로 힘겨루게 하는 바로가 건방지고 괘씸해서 하나님이 감정 조절 못하고 욱하셔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심오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 양의 피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을. 이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도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발라요. 우리 가정에도 발라야 돼. 내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한다는 거죠. 발라져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따라합시다. 대속의 피. 예, 그렇습니다. 대속의 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또 19절 보면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대속했다. 여러분, 여기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파다라고 합니다. 파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속량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짐승이 어떤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낑낑거리고 왈왈 짖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요.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가보니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 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파다입니다. 파다.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또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리트론.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예를 들어 전쟁 포로가 있어요. 또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전쟁 포로를 자유하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가. 전쟁 포로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 포로에서 놓여질 거 아니겠어요? 예?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또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그런 대가가 지불이 돼야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속전이라는 거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내가 속전을 내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누구 대신 피 흘려 죽었다 하는 뜻으로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심판받을 대신에 심판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대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죽어 마땅한 우리 몸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 사실에 대하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총을 우리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능력이다. 네,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영향력,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도 예수님의 피, 이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이면서 남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로잘린드 고포드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가 있어요. 여선교사. 이분이 쓴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판사이시고 모세는 원고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너희를 고소할 자는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고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은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어서 조목조목 우리의 지었던 죄들이 나열되면서 고소당할 것입니다. 검사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검사라는 거죠.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따지면서 참소합니다. 여러분, 이대로라면 판결은 뻔합니다. 바로 저주와 지옥뿐입니다. 이 재판에서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누가 변호사로?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아무개 피고를 위하여 변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은 타당합니다. 율법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를 진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선고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으므로 내가 아무 개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무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재판장을 향하여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사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율법으로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재심 판결을 원합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지금 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재심하노라 선포하신 후, 아무개야, 너는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가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개에게 무죄를 선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포도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가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에 이 이야기를 거기에 담았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검사인 마귀가 우리의 죄를 쫙 열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정 가시지도 말아야 되고 가실 일도 없으시겠지만 거기 가보면 검사는 눈빛이 다르죠. 죄인을 아주 그냥 매서운 눈으로 몰아붙이면서 그의 죄를 막 열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벌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벌을. 근데 변호사는 어때요? 변호사는 그렇지 않죠. 그 죄인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또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변호사는 그 죄인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고백된 모든 죄를 가져다가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 7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던지신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망각의 바다에 던지신다. 거기에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낚시금지 그렇게 써놓으십니다. 낚시금지.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져진 죄를 낚시질하지 마십시오. 예? 낚시질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만 용서받은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특기.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자유함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행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행복자.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자신의 죄로 양심은 더러워지고 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함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 용서를 구하는 순간,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 죄는 망각의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걸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면서 영적 갱신 운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있어요. 오르티즈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책에 영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가 된 후에도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범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목사라고 완전 무결합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오르티즈 목사님도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범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것이 심한 편두통이 된 겁니다. 편두통을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통증인가를. 예? 어느 날은 편두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만 졸도를 합니다. 얼마나 편두통이 심하면 설교하다가 졸도를 할까요? 졸도.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갈 정도로 그렇게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명하다는 의사, 뭐 좋다는 약 다 만나보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레마로 들어온 거예요. 레마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늘 듣고 읽고 또 전하는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마치 풍선, 거기에 에드벨룬이죠. 에드벨룬. 예? 헬륨 가스를 집어넣으면 풍선이 부풀어서 뜨잖아요.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풍선이. 그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경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정말 어떤 말씀 하나가 막 빛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단어가 막 이렇게 빛이 나고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오르티즈 목사님도 목사이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인용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오시더라는 거죠.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들려온 거예요. 자신의 불완전성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목사님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 목사님은 더 이상 마음의 눌림이나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그런 것들을 털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놀라운 평안과 신비스러운 행복감을 경험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리고 3주일 후에 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편두통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완전해요. 나는 흠이 없어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무엇도 완전한 것은 없다.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라도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인류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고결한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피의 권세가 바로 당신의,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보혈의 피를 바르십시오.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바르고 우리의 삶에 바르고 내 삶이 닿는 현장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도 죄에 눌려있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들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 자유함을 얻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오 주님, 이 부활주의를 앞둔 이 시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